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네 자신을 연단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로 어떠한 내용이냐면 목회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목회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가 단순히 목회자들을 위해서만 쓰여졌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생활해야 되는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어떠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곧 믿음의 우리의 모습들이 좀 회복되는 시간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연단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연습하다, 훈련하다 이러한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그냥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좀 더 의미가 부과가 돼요. 벌거벗고 연습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에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달리기 선수라든가 또한 격투기 하는 그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어떠한 모습이에요? 울통을 벗어젖혀요. 그래서 울통을 벗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처럼 옷을 벗고 참여하는 그 운동선수들과 같이 우리 또한 훈련하고 연습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예요.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벗어던지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이 훈련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달리기 선수나 또한 격투기 선수들은요, 보다 나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또한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무엇을 할까요? 훈련을 합니다.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요. 선수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냐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성적과 좋은 기록을 낼 수가 없어요. 매 순간 나태하고 게으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운동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 순간순간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좋은 성적을 내려고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운동선수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땀은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흘린 만큼 좋은 기록과 좋은 결과가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훈련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동일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요, 결국 믿음도
다름질하는 그러한 경주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누구와 같이요? 다름질하는 그 선수들과 같이 열심히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믿음 생활을요. 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한순간도 게으르거나 나태함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다름질하는 선수와 같이요.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선수들은요. 그 경기를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늘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훈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운동장에서 달리게 하는 선수와 같이요. 매 순간순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요, 당연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은혜 또한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은 그때부터 우리들의 믿음은요, 시작된 것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거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깊은 신앙에 이르도록 무엇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달리기 선수가 경기를 한번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기록이 나와서 아주 좋은 기록이에요. 그렇다고 그 기록에 안주하고 그 기록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더 나은 기록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더 땀을 흘리고 수고한다라는 것이요. 왜일까요? 점점점 경쟁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는요, 온전히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성도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그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요.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훈련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단번에 뚝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화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도 지체하고 잠시도 게으름 가운데 빠지고 잠시도 나태함 가운데 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경제가 많이 성장하고요. 또한 많은 것들이 발전해 가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내가 어느 시점에서 서 있고 안주하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단순히 유지가 아니라 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잠시 머물고 유지하고 익숙한 가운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끊임없이 훈련과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훈련 과정 속에서 훈련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단순히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 해서 그 훈련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제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망령되다라는 것은 불경스러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탄한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늙은 노파, 결국 할머니라는 그런 의미예요. 결국은 망령되고 허탄한 그 신하라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할머니들이 주로 예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들은 설화라든가 우화라든가 여러 가지 꾸며낸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것을 손주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예요. 그것은 다 거짓이고 허구잖아요. 미신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은 거짓된 모든 삶의 모습,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속했고 자기중심적이고 허탄한 그 우상 가운데 빠졌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경건에 이르는 그 훈련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그 당시에 왜 경기를 할 때 울통을 벗어 헤쳤을까요? 경기하면서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벗어 던지는 거예요. 거추장스러운 건 모든 거 벗어 던지고 오직 상대방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벗어 던지는 것이 바로 선수들이었어요. 그 모습처럼 우리가 훈련 과정 속에서도 그 훈련을 가로막고 거추장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로 뭐냐? 망령된 그 헛단한 그런 신화를 벗어버리라는 거짓된 모든 것들을 이전의 삶의 모습들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버린다라는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대항하다. 무엇이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로막는 거죠. 대항하는 것이에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회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지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무엇이 선행돼야 돼요?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죄된 요소들, 악의 모양을 모두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요,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된 요소들을 낱낱이 찾아서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더하셔요. 그래서 우리는요, 경건에 이르도록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하고 또 연단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여러 개인가요? 어떻게 매일같이 나를 죽이고 다시 살아날 수 그럴 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계속 세우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살펴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나는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에요. 죄된 요소들은 낱낱이 찾아 회개하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몸부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았던 예전에 정말 죄된 삶의 모습들, 내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죄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낱낱이 죽이는 그러한 작업들이에요. 그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성도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요구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자라도록 원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어린아이가, 우리가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가 그 어린아이에서 성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췄으면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찢어질 거예요.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리고 걱정될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믿음의 첫걸음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나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어요. 훈련하지 않아요. 몸부림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그 마음은 찢어지고 아프실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요.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나태함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태함과 게으름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를 끝없이 나락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잠언서 24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게으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한번 보시기 바라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발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보세요. 게으른 자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어요. 빈궁이 강도같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삶의 모습이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늘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자신도 모르게 빈궁함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곰핍함 가운데 빠져서요.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늘 어떻게 허덕이는 그런 그런 삶 속에서는 가시덤불이 나고요. 거친 풀로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완전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과 동일하게 영적인 게으름 또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지고 또한 편안한 그 익숙함에 빠져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 신앙생활들, 달려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들은요, 결국은 나도 모르게 내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무감각한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내 영적인 삶에 가시덤불이 나게 되고요, 거친 풀이 나고 돌담이 무너져 영적인 삶의 모습이 무너져 내려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게으름이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런 게으름 가운데에 빠져 있다라면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게으름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 있자. 이 게으름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편안함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잖아요. 앉고 싶으면 앉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눕고 싶어요. 누워있으면 어때요? 자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익숙함 속에서, 편안함 속에서, 안전함 속에서, 넉넉함 속에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익숙하고 안주하게 되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진다라는 것이. 그러한 모습은 나도 모르게 모든 삶이 무너지고 있어요. 영적인 그 삶 속에서 가시덤불이 나고 부정적인 죄된 요소들이 가득 나를 덮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나태함과 게으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를 섬겨야 된다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명령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명령입니다. 게을러서도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 또한 운송선들이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서 훈련하는 것을 게을리해가지고 그들이 경기에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선수들은 퇴출이에요. 퇴출. 경기장에 나가 있어서. 왜요? 다른 선수들, 더 잘하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나설 수 없는 것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은 믿음 가운데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게으름과 나태함은요. 우리의 영적인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게으름과 나태함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요,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이에요.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삶 속에서 그냥 서 있다라면요,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 줄 알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주하면 안 돼요. 이쯤이면 괜찮겠지?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은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 가운데 끝까지 참고 견디며 달려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한 삶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훈련한 것은요, 이 땅에서 건강하고 좀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죽으면 끝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유익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익은 경건에 이르는 그 몸부림 훈련은요, 범사에 유익하다라는 것.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내생의 그 삶까지도 약속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경건에 이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훈련들은요, 모든 것에 유익하다라는 것이에요.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의 훈련과는 비할 바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경건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떠한 의미냐면 신앙심,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는 의미예요. 결국은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걸음마 연습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시키잖아요. 좀 일으켜보고 걸어오도록 하고요. 그 걸어올 때 어떻게 해요? 뒤뚱뒤뚱 하잖아요. 걸어오면서. 그럴 때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가가서 탁 잡아주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걸어오라고 말씀하셔요. 힘들고 어렵고 훈련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오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라고 말씀하시죠. 뒤뚱뒤뚱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억지로 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결국은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훈련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이유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자라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린아이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자라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훈련이 무엇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요. 기도에 온전히 주 앞에 투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요. 여러분, 우리를 성도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거룩한 물이잖아요. 그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이 땅에 여러 가지를 쫓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온전히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라.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경기에서 이겨서요, 승리의 면류감을 취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면류감이 없으면 왜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까? 왜 훈련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믿음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 예비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충성을 많이 했어. 예전에는 정말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해도 잘 했는데 지금은 참 어렵네. 그런 말들을 하셔요. 맞아요.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한 환경도 많이 변해서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했던 그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은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지나온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중에서도요, 교회나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나와서 교회 봉사하고 그것이 힘들다라고 생각되지 않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몸부림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여러분들은 연단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린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예전과 같이 우리가 열심히 충성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결단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믿음으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다라는 것이요. 너희가 온전히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붙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으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 모든 환경을 주장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정말 몸도 힘든데 충성하라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점검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전의 신앙생활을 많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이에요. 예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꾸만 끄집어낸다라면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3년여 동안 우리의 일상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죽하면 가나안 성도가 생겼을까요?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예요. 안 나가. 거꾸로 해서 가나안. 이 가나안 성도가 생겼어요. 그리고 편한 것에 익숙함 속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이 나도 모르게 내 빈궁함과 공핍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부정적인 요소들, 죄된 요소들이 나를 덮고 눈이 어둡고 무감각한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이 이제는 여기서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익숙한 가운데서 일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징후들을 보세요. 얼마나 두렵지 않습니까? 어제는 모로코에 또 강진이 일어났어요. 그 강진으로 해서 죽은 사망자가 수가 지금 현재 300여 명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갑자기 기후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들끓고 있어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주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짓과 속임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음의 시작은 언제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 장성하게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속임수와 간악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예전에 정말 예배에 목숨 걸고 그 예배 자리에 나오려고 발버둥 치던 그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좀 여러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는 얼마만큼 자리하고 또한 참석하고 있는지도 한번 봐야죠.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교회는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 되게 부른 우리 공동체입니다. 왜 공동체를 부르셔서 그 안에 우리를 넣으셨을까요? 그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면요, 훈련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각자의 소에서 개인 훈련장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전문적이고 체계가 잡힌 그 전문적인 훈련장에 나와서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훈련 장소에서 나를 정말 무장시켜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워야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내 삶은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무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온전히 무장해야 됩니다. 그 무장하기 위해서는 훈련 장소에 나와야죠. 나와서 훈련해야죠. 너 경건에 이르도록 몸부림쳐야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 왜요? 미쁘신 하나님이셔요. 신실하시고요, 믿을만 하시다라 그 하나님이 붙드시고 나를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 하나님 붙잡고 계셔요. 내가 흔들릴지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우리 아이들이 뒤뚱뒤뚱 걸어올 때 넘어지지 않도록 다가가 붙잡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쳐서 쓰러질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오면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대로 익숙한 가운데서 계속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무감각해지고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니죠. 깨어나야 되죠.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서요, 이제는 게으름과 나태함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쓰고 기도하여 깨어서 분별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아도 붙들어 주시고요, 더 나가서는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매 순간순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라요. 이젠 결단하세요.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결단하고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서 일어나시고 믿음의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라요. 경건에 이르도록 몸부림치시고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정말 장성한 분량만큼 이르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저희들은 무지하여서 너무나도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그냥 이 생활이 평안하여서 만족하고 또한 안주하며 그 삶이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지는 것을 몰라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게으름 가운데에서 나태함 가운데에서 잠들 가운데에서 깨어나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만 바라보며 열심히 믿음의 경주 가운데 서서 훈련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